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참여하시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아멘.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 날이 되었습니다. 한 해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흘러갔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막절을 복습해 보자면은 유대 민족들이 자기 조상들이 예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행진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광야로 나가거나 아니면 자기 집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풀과 나무로 초막을 엮고 한 주간 동안 그곳에서 지내던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 가운데에 빼놓을 수 없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실로암 샘에 가가지고 물을 길어다가 성전의 제단에다가 붓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반석을 깨워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준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일들이었던 거죠.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마치 그날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큰 목소리로 외치시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람들은요,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들어도 자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듣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영혼과 마음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목소리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세상적으로 들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예수님을 두고 떠나갔던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영혼의 목마름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수를 우리의 배에, 사실은 우리의 배가 아니라 이 배는 영혼과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생수를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이 생수는 성령님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과 영혼에 이미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생수이신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구나,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목하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른 말씀보다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 마음과 영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 밖으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주목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강물은 흐르는 존재입니다. 멈추지를 않습니다. 어디로 흘러갑니까? 메마른 땅으로 강물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없는 땅을 적시어서 그 땅을 살아나게 만들고 그 땅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강물이라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생수이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리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간다. 성도들의 말을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간다. 성도들의 모든 행동을 통하여 세상에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성도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성령님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의 생수는 우리의 마음과 입과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실까요? 먼저 성령님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몰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이 교회를 피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혔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도들은 모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할 때에 성경에 보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항상 따라오는 말이 뭐냐면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이들의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게 되고 마음이 담대해졌다, 이런 말씀이 항상 따라 나오더라는 것이죠. 매주 저에게 좋은 글을 보내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 이름 앞에다가 티테디오스라는 또 다른 형용사를 붙였다고 합니다. 티테디오스라는 것을 붙여서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베드로, 자기 이름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티테디오스라는 말의 뜻은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결코 염려하지 않는 바울이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베드로요,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 이름 앞에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붙였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세상 앞에서 증언하고 싶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 제국이 아무리 교회와 성도들을 두렵게 하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교회를 아무리 핍박하여도 결국 무릎을 꿇은 것은 로마 제국이었고, 승리한 것은 티테디오스라는 이 별칭을 붙였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6.25 전쟁 이래로 요즘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혔던 때가 있었던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K방역이다 하면서
우리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고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방역을 제일 잘하는 나라다라는 자부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도 아마 가장 먼저 이겨내는 나라가 우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K방역이란 말 자체가 속빈 강정이 아니었던가 할 정도로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수십 개의 나라가 백신을 도입하고 백신을 예방 접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언제나 되어야 이 예방 접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코로나19와 경제 파탄에 대해서 염려와 두려움을 넘어서서 공포를 느끼는 단계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성령을 마음과 영혼에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야 될 첫 번째 생수는 바로 담대함이라는 생수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름 앞에 예전의 성도들처럼 티테디오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아무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포에 빠져 있는 세상을 향해서 정치인들은 실패하고 방역 담당자들은 실패했을지 몰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람은 실패해도 주님은 하십니다. 이 질병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극복되어지고 우리나라의 경제도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담대해져야 됩니다. 우리라고 왜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라고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우리라고 왜 공포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결코 염려하지 않겠다 결심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담대한 성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우리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를 붙여서 내가 먼저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 담대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대통령이 실패해도, 국회의원이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는 반드시 끝이 날 것입니다. 경제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는 용기를 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적은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핍박을 받았지만 자기 이름 앞에 티테리오스를 붙이고 그 이름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성령 충만하고 담대했기 때문에 도리어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담대한 티테디오스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생수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성령은 그 이름 뜻대로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질병은요, 반드시 우리의 죄 때문만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질병으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이 무너지면서 우리보다 앞서 믿고 앞서 거룩해졌던
유럽 교회가, 유럽 성도들이, 유럽의 백성들의, 미국의 백성들의 거룩함도 함께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이미 죽은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윤리나 도덕이라는 말도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사전 속에서는 지워져 버리고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동성애라는 문제만 주목하고 그 문제가 전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요, 이 사람들의 성적인 타락은 동성애라는 것 자체가 우습게 보일 정도로 상상하기도 고통스러울 만큼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 문제는 유럽과 미국 같은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국경이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특히 젊은 세대의 가치관은 이미 우리가 옛적에 비판했던 바다 건너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거기에 이번 코로나19는 부패하고 타락한 서구의 문명의 쓰나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 부모나 보호자들에게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하루 종일 인터넷에 빠져 있고 인터넷 중독에 걸려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만 거룩하면 된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들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그들은 심판하시겠지만 우리들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겪어보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질병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은 교회의 담장을 넘어와서 그리스도인들도 감염을 시키고 예배당의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의 결과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도 함께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거룩해지면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머물고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배에, 내 영혼과 내 마음 속에 머물도록 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내 본질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성품이 변화되어져서 내 성품에서 예수의 향기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퍼져나가게 되고 흘러나가게 될 때에 내 마음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가게 되고 내 입에서 거룩한 말이 나가게 되고 내 행위를 통하여 거룩한 성령의 변화시키는 은혜가 흘러가게 되면 내 주변부터 거룩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변화되면 가정이 거룩해지고, 대통령이 거룩해지면 정부가 거룩해지고, 20%가 넘는 그리스도인들, 국회의원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먼저 거룩해지게 되면 국회가 거룩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태원 안수집사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국민을 염려해 주는 정상적인 나라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뭐라고 우리가 세상을 판단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윗물입니다.
세상이 아랫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물을 흘려보내게 될 때에 세상은 변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성령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성탄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작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가 2000년 전에 와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세상은 미움이 가득하고 분쟁이 그치지 아니하고 전쟁이 그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유럽의 사람들은 여전히 야만적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얼마나 미움과 얼마나 분쟁과 얼마나 두려운 전쟁으로 끌어갔겠습니까? 아마 예수님 이후로 이 세상은 2000년이라는 역사를 보내지도 못하고 이미 스스로 멸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인류의 역사는 여기까지라도 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은 지금까지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미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사랑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를 여기까지 끌고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참담한 소식이 전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몸이 연약한 60대의 노모와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30대의 아들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어머니가 그 질병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어느 날 돌아가셨습니다.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이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무서우니까 그냥 집을 박차고 나가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6개월이나 지나서 뒤늦게 발견이 되었는데 집을 뛰쳐나간 이 아들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은 길거리로 나가서 노숙인이 된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정미경 성도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고백하기를 이 노숙인을 자기가 발견하게 된 것은, 이 발달장애를 앓고 있던 아들을 발견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사회복지사가 된 이유가 따로 있었다고 해요. 이분에게도 난치병을 앓고 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있었는데 누군가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면 나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이 병든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적적으로 이 아들이 그 질병이 치유가 되어지고 대학까지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는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원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주님이여,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2장 3절의 말씀을 이 성도님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때 이 성도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들을 돕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일이구나.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사회에서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다니며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성도는 자기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넘치도록 흘려보내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넘쳐서 이웃으로 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알면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율법적으로 실행하려고 아무리 애써 보십시오.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먼저 내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공급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이것은요, 공부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침묵하며 성령 안에 기도하며 성령님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할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하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을 향하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일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생수는 세상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불순종을 몰아내며 미움과 원망을 몰아내는 생수입니다. 이 생수는 담대함과 위로를 그리고 거룩함과 사랑이 온 세상에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코로나19와 경제적인 파탄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을 시작한 것이 어제와도 같은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대한민국은 코로나19와 경제적인 파탄으로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에 살아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려운 세상을 향하여 얼마나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1년도에는 성령이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여져서 이 생수의 강이 나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교회의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온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